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구원하신 이야기들, 성경은 온통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랑의 대부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사랑이 담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 18편 1절에는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고멜의 모습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또 아가서에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또는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의 이야기들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유로 해석되어 있는 것 말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의 행동이 구체적인 사건, 구체적인 하나의 사건으로 드러나 있는 말씀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 예수님을 사랑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첫 번째 부분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7장 18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공생의 첫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의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 두 가지의 반응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7장 29절과 30절에 그 두 가지 반응이 요약이 되어 있는데, 한쪽에는 요한의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백성들과 세리들이 등장을 하고, 또 다른 한쪽에는 요한의 세례를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1절부터 35절, 그리고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은 각각 이 두 그룹의 반응을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장터에서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은 그 반대의 부류, 즉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누가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은 대부분 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쳐놓은 율법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대부분이 세리 그리고 죄인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에, 자신을 조건 없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받아들인 예수님에 대한 죄인들의 반응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와는 달리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 죄인들 가운데 한 사람의 반응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전후 과정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것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40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 여인이 많은 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용서받은 일이 있는 겁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지었고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이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과정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을 읽다 보면 이 사건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즉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어떤 행동을 또 어떤 반응을 기대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시몬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 그 여인의 삶이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긴 한데 본문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그 여인의 행동, 그리고 그 행동의 의미를 설명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통해 받은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이 말씀의 중심된 관심사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과 완벽하게 적대적 관계에 있지 않고 어느 정도 호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절에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예의를 갖추어서 부릅니다. 어떤 점에서 이것은 30절의 말씀과 충돌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0절에서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말씀이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절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100%, 모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30절은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제까지 무리지어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9절과 30절의 두 부류의 사람들의 행동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후에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호의를 보이는 바리새인, 유대 지도자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8장 40절 이하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사건, 또 10장 25절 이하에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한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 것, 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식사를 초대받아 가시는 이야기는 오늘의 본문 이외에도 두 군데 더 11장과 14장에도 나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적대적 관계에 있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완전히 거부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어물쩡한 입장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은 그처럼 어물쩡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의 초대에 응해서 식사의 자리에 가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상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37절에서는 그 여인을 죄를 지은 한 여자, 죄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율법의 기본이 정결법이고 죄인들은 많은 경우 부정한 존재, 더러운 존재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볼 때 이 여인 역시 더러운 여자라는 낙인이 찍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나오는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역사의 정황으로 볼 때 아마도 창녀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하고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정확히 무엇이라고 본문에서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 이유는
죄목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녀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식탁에 앉아 음식을 드시는데 그 여인이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등 뒤, 발 곁에 와서 섭니다. 등 뒤에 있는데 어떻게 발 곁에 서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식사하는 자세는 몸을 왼쪽으로 기울이고 이렇게 기울이고 식탁에 앉아서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비스듬히 왼쪽으로 이렇게 몸을 기울이고 기대어 앉아서 무릎을 굽히면 무릎이 발 뒤로 가게 되는데 그 여인이 그 뒤에 서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종교적 정결을 강조하는 사람인데 그런 죄인이 어떻게 바리새인이 초대한 식사의 자리에 가까이 올 수 있었는지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옛날 잔치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 당시 그런 만찬은 대부분 대문이 열린 채로 공개되어서 외부인들이 비교적 드나들기 쉽게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식사와 대화에 집중하여서 분위기가 많이 풀려 있는 중에 미처 제재할 틈도 없이 그 여인이 아마 식사 자리에 불쑥 나타난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여인은 이 자리에 나올 때 향유를 가져왔다라고 말씀에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유는 어디에 바르는 것입니까?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발라드리고 싶어서 예수님의 등 뒤에 가서 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눈에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 다음부터 벌어진 일은 우발적인 갑작스러운 일의 연속입니다.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당황해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에 떨어진 눈물을 닦습니다. 머리털로 눈물을 닦아 없애려니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눈물이 닦이기는커녕 예수님의 발 전체로 눈물이 퍼졌을 것이고 결국 눈물을 닦으려는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닦게 됩니다. 그치지 않고 쏟아지는 눈물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다 닦고는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머리에 바르려고 가지고 온 향유를 예수님의 바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갑작스럽게 벌어졌고 결과적으로 난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여인이 공개적으로 머리를 푸는 것은 경멸을 받을 일이었습니다. 과거의 우리나라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녀를 뽑아 머리를 푸는 것은 사적이거나 은밀한 장소에서만 허락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동을 그 당시 사회의 관점으로 보자면, 상식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더러운 여자라고 낙인 찍힌 한 여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추접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더러운 여자라고 낙인 찍힌 한 여인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한 남자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식사가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는 참 난감한 상황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부정한 여인과 접촉함으로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었고,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과 함께 식사함으로 다른 사람들도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39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말합니다. 이 본문을 원문으로 보면 자기 자신 안에서 말했다, 또는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 속으로 말한 것입니다. 39절입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에서 4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비유에 나오는 빚 주는 사람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율법의 얼굴을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채업자에게 빚진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또 다른 한 사람 500데나리온, 즉 날품팔이 일꾼의 500일 일당에 해당하는 빚을 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즉 50일 일당에 해당하는 빚을 졌습니다. 비유의 맥락으로 볼 때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을 가리키고,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을 말합니다. 이 비유에는 몇 가지 숨은 뜻이 있습니다. 먼저 만약 이 비유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 위한 것이라면 죄의 무게를 겨우 500데나리온 또는 50데나리온을 비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그렇게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겨우 그 정도라면 웬만한 부자들은 큰 어려움 없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액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유는 뭔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이 비유는 율법이 죄를 규정하고 있는 방식을 빗대어 보여줍니다. 율법은 죄의 경중을 가려서 큰 죄와 작은 죄를 구분하고 그에 따르는 대가를 치르도록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게 하고, 하나님께 지은 죄는 속죄의 제사를 드려 해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것은 그 여인의 죄가 시몬의 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몬을 향해서 너는 깨끗한 사람이고 그 여인은 더러운 사람이다라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 시몬 자신도 50데나리온이라는 빚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역시 완전하게 깨끗한 백지장이 아니다. 너 역시 50데나리온으로 비유될 만큼 너도 적지 않은 죄를 지은 사람이고 그 죄를 용서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 오직 은혜로 그 죄를 용서받을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2절을 보시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두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여기 탕감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다른 때와는 조금 다른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여기 사용된 단어는 카리조마이라는 동사인데, 이 말은 은혜라는 단어를 뜻하는 카리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은혜를 베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그 여인은 둘 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여인은 그 큰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있는 반면에,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이 탕감받은 50데나리온의 은혜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두 사람의 반응을 잘 대조하고 있습니다.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주목해서 보셔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여인의 행위를 감사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42절에 빚을 탕감받은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라고 묻지 않으셨고,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또 47절에서도 용서받은 자의 응답의 행위를 감사가 아니라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께 보여야 할 당연한 반응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개된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48절부터 50절에서 예수님이 용서와 구원을 선포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확증하며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부분이 비로소 완결이 되어집니다. 죄인인 한 여인이 예수님께 보여드렸던 그 사랑, 여기에서 이 여인이 자신의 가장 고귀한 것으로 예수님의 몸의 가장 더러운 부분인 발을 씻어드렸다는 사실, 그 행위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행위는 우발적으로 갑작스럽게 벌어진 것이지 처음부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기 위해서 갔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처럼 오해하게 되면 자칫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를 행위에만 국한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더러운 존재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 용서와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리러 왔다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해서 결국 뜻하지 않게 예수님의 발을 씻게 되었고, 그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으면서도 더러운 줄 몰랐던 것입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는 사람의 몸이 더러운 줄 모르듯이, 사랑하는 자녀의 몸이 더러운 줄 모르듯이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더럽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행위를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인식하고 그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최고의 표현은 사랑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한 여인이 보여준 바로 그 사랑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존재로 우리 자신을 인식할 때,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깊이 알게 될 때, 우리 속에도 이런 감사가 사랑이 되어 솟아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의무감으로 또는 두려움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과 같은 끓어오르는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사랑을 이야기하신 것을 보면 그녀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깊고 컸는지를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마음 깊이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많이 용서받았기에 많이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무게를 알 수 없습니다. 가릴 수도 없습니다. 50데나리온이든 500데나리온이든 누구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그 빚을 탕감받은 것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값없는 은혜, 주권적인 은혜로 인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은 결국 삶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행위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행하려는 노력이나 외적인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셨다는 그 감격, 그 확신, 그 사랑에 대한 깊은 자각에서 흘러나오는 반응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여인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죄를 덮었고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살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랑을 아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삶에서도 그 사랑이 더 깊고 더 넓게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는 많이 사랑합니다. 이 말씀이 단지 성경에 나오는 한 여인의 이야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은혜가 감사로, 감사의 표현이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발 위에 떨어지는 그 한 방울의 눈물이 되어서 그 발 위에 흘러 흔적도 없이 우리는 사라질지라도 그 위에 흐르고 또 흐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비록 한 방울의 물과 같이 너무나도 작지만 주님의 깊은 바다에 떨어져 그 바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